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판문점 교회 박봉진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DMZ 안에는 JSA 공동경비구역이 있는데요. 장병들이 북한을 바라보면서 북한 병사들과 가까이서 근무하는 그런 곳입니다. 작전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도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성탄절 임박에서 여러 기관과 교회가 연합해서 성탄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꼭 마칠 때는 태극기를 흔들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한반도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생에 평화 통일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이 통일 구국기도회가 2개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에스더 어머니 구국기도회라고 정영숙 권사님을 위주로 해서 한 150명 정도 어머니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희 교회는 한 10명, 15명이 35년째 매달 한 번씩 와서 한 2-3시간씩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한 기도회는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입니다. 매주 목요일 날 사랑교회에서 모이는데 뜨겁게 기도하죠. 조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평화 통일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 씻기 힘든 2개의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제 36년 강점기고 두 번째는 6.25입니다. 6.25. 우리는 이 국가적인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될 텐데요. 이 트라우마를 벗어난다는 것은 상처를 준 충격적인 사건을 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용기 있게 진실에 직면하고 그 다음에 가해자와 나 자신을 동시에 용서하고 마지막으로 나의 상처와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하루속히 평화 무드로 조성이 되고 전국적으로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이 밤하늘 상공에서 본 한반도의 사진인데요. 저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남쪽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죠. 북쪽에도 평양 그 근방 빼고는 캄캄하잖아요. 저쪽 위에는 중국이고. 왜 저렇게 캄캄할까요? 전기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아주 열악합니다. 저는 북한의 인공기를 늘 바라보면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이 이상해요. 여러분, 6.25 때 얼마나 사상자가 생겼는지 한번 보실래요? 국군이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북한군이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군이 3만 명인데 유엔군 4만 명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에 미국의 그 고관들의 자녀들이 20대 청년들이 와서 3만 명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 이걸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 얼마냐? 122만 명이 사망을 하고 부상이 210만 명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피 흘림이 없는, 전쟁이 없는 이 땅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통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좀 봤는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남북한이 분단되어 가지고 대치 상태에 있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실까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는데요. 남한과 북한의 경우가 좀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둘 사이가 아주 나빴잖아요. 기적적으로 화해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죠. 그리고 형님하고 화해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남한과 북한이 기적적으로 좀 화해가 되고, 그리고 언젠가 만나가지고 어서 빨리 우리 판문점 교회가 말이죠, 통일이 돼서 기념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북한은 지금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아요.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서 유엔에서 제재를 하니까 세계 각국에서 통제가 되고 물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작년 9월에 그 큰 홍수가 나가지고 피해가 커서 지금 굉장히 먹을 것이 지금 64%가 식량난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나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탄탄하게 세워져 가는 게 뭐냐면 5호 담당제가 돼가지고 철저하게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 그 뼈를 살려주신 것처럼 북한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을 향해서 말씀하잖아요. 그 막대기를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기를 바라요. 둘이 하나가 되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은 태생 때부터 말을 안 듣고 정치를 못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힘들게 사는데 또 한쪽 남한이라고 하는 아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많이 받고 복을 받아서 굉장히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이래 최고 잘 산 때가 지금 현재 아닙니까? 그러니 잘 사는 아들이 못 사는 아들을 좀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어요. 북한 땅은 지금 묵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00만 명이 살고 있는 북한, 하나님이 아끼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두 가지가 엄존하죠. 함께 통일을 이루는 동포고, 통일을 이루어야 될 동포 혈육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찔러야 할 주적이죠. 주적입니다. 딜레마죠. 북한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공안당국에 걸린 사람이 나오고 어린아이들이 나오고 또 뭐 남북 정상회담 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고아들 최근의 사진인데요. 북한에는 그 버려진 고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못 먹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한 수많은 고아들이 죽어가는데 저게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분유를 보내고 빵을 보내고 잘 사는 우리가 그들을 좀 많이 뭐 조건을 다지 말고 많이 도와주면 그들이 감동하고 변화되고 마음이 열릴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랑에는 원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호의죠. 자비하심은 아비가 자녀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래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지을 때마다 손가락 하나 자르고 발톱 하나 자르고 또 팔뚝 하나 자르고 발 자르면 온전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오래 참으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제 방에도 저게 있거든요. 저는 두 가지를 늘 생각합니다. 야, 내가 탕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헉헉헉 울잖아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소잡아라. 잔치해라. 가락지 끼워줘라.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도 또한 목회자니까 성도들을 안아주고 감싸 안고 치유해야 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생각하면서 항상 유념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 있어요. 민족의 화해요, 평화 통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부흥과 성장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과 교회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서 정말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기묘한 기도 제목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북한은 한국 기독교의 뿌리요 모체죠. 우리나라 교회가 성장한 것도 북한의 교회에 큰 빚을 진 거죠.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북한의 복음에 빚진 부분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기독교 역사에 기록될 만한 1907년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대부흥의 역사로 성령께서 강타하셔서 대한민국 모든 강사를 뜨겁게 달구고 교회가 화라산처럼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남북한이 통일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새롭게 각성하고 회복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왜 평화와 통일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가서 전해라고. 우리 동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아나뜨마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향한 바울의 진실하고도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북한 동포의 구원을 위해서 큰 근심을 갖고 있으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겪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북한 선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지를 모릅니다. 북한 사람들은 오직 수령과 당에만 충성하는 노예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민족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평화 통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을 위해서 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가 좁은 눈으로 북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북한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북한 땅이 김일성에 의해서 공산화되면서 교회가 폐쇄되고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아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결과 남한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 되었죠. 놀라운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이 신앙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빚을 갚을 때가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통일의 마중물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마중물이 뭡니까?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저 작두샘에 바가지로 물을 푸면 처음에는 시쿵시쿵 하다가 푹 꺼지는데 계속 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물이 잘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일의 마중물이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그리고 탈북 동포들 지금 34,000명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들을 섬겨라고 예행 연습으로, 통일의 예행 연습으로 그들을 보내줬는데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 이해하고 품고 섬기고 사랑으로 그들을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통일의 마중물, 여러분의 중보 기도요, 사랑의 섬김일 것입니다. 저기 그림이 있잖아요. 남북한 그림이 있고, 저기 보면 중국이 위에 있고 러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있고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이 4강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4개국의 외교를 잘해야 될 부분도 있죠. 물론 이 4개국이 우리나라의 남북 통일을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오른쪽 그림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림을 아주 재미있게 그렸는데요.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통일을 잘 준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일들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면 내일은 반드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통일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유다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과 북한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한 막대기를 대한민국 막대기에 붙여서 통일이 돼가지고 한 가족 한 동포가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묻잖아요. 언제 통일이 됩니까? 언제 북한 땅에 잃어버린 그 교회, 다 무너진 교회를 재건할 것이며 또 언제 통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고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대답은 저는 알 수 없다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확실한 것 한 가지는 통일의 날은 점점 임박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탈북 동포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는데요. 여러분, 탈북 동포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숨을 걸고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선을 넘어서 왔죠. 중국과 모든 소수 나라를 가가지고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3만 4천 명이 있는데 적응을 잘 못해요. 그들을 여러분이 사랑으로 잘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무시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영접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생들도 많이 배출되고 있고 또 그들이 잘 복음으로 무장되는데 복음 훈련으로 잘 무장해서 장차 북한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따뜻하게 섬기고 맞이해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은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이상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또 돈을 많이 주면 그 교회로 가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탈북 동포 3만 4천 명을 잘 돕고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일도 기묘하고요.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사는 일도 아주 중요하죠. 제가 소록도에 가는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통장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통일 통장입니다. 뭔데요? 장차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거기에 교회를 세우든지 아니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기 위해서 이 종잣돈으로 헌금을 계속 이렇게 통일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입금을 하고 있다고 꽤 많은 금액이 거기 남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각 개인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통일 통장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종잣돈이 되어서 북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북한 땅을 재건하는데 아름답게 쓰임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것은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나는 예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북한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언젠가 통일이 되어서 우리 판문점 교회와 대성동 마을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평화 무드로 구경 오고 또 기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 가서 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로 보고요. 소수 그 지하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 된지 모르지만 남쪽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로 봅니다. 장로교든지 침례교든지 감리교든지 성결교든지 또는 오순절 교회든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요.
모든 교회를 하나로 봅니다. 그 중간에 딱 끼어서 중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틈 사이로 벌어진 틈 사이에 두 다리를 딱 이렇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건데 저도 북한과 남한 사이에 두 다리를 딱 걸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속히 하나님께서 평화 통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삽니다. 아주 풍요롭습니다. 북한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국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좀 베풀어주고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조속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도 흡족하게 해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 힘있게 찬양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대한민국 이렇게 외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신바람 나는 신명 나는 백성들입니다. 저는 2002년도 그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저 시청 앞에 직접 가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 20만 명이 말이죠. 그 열화와 같은 응원 소리를 보면서 이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하구나. 그러므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 국민들, 젊은이들, 모든 사람들을 신바람나게 정치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좀 각성했으면 좋겠고 지지고 볶고 지역색 또는 뭐 좌우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갈등이 많은 이 나라 빨리 평화 안정이 되고 말이죠. 건강하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멋지게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경제 지도자들과 또 군인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10년 내에 또는 제 생에 남북한의 평화 통일이 복음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제가 북한의 그 김일성 대학을 나와가지고 북경의 유학 온 젊은 청년, 기독 청년에게 받은 이 쪽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선아 울지 마라.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사는 민족. 죽어도 마지막 눈동자에 안고 갈 조국. 절반의 민족은 눈물의 강, 피의 바닷속에 잠기고 있거늘. 아, 조선아 울지 마라. 땅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하나님 지켜보고 있으니 조선의 봄날을 다시 찾아줄 것이다. 상당히 의미 있고 가슴 뭉클하게 하는 그런 심도 있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글을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한국교회에 불일치된 것을 회개하고 반목하고 또 질타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백성들을 계몽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빨리 이 코로나가 진정되고 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8개월 동안 못 들어가면서 한 가지 생각했어요. 야, 교회가 중요하구나.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울 줄이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들은 누구고 목회자는 누군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복된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 통일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